어,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닌데 계속 왜 사울 왕은 저를 죽이려고 할까요? 무슨 뜻이냐면요. 끝도 없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큰 문제가 올 때가 아니라요. 끊임없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때. 이때쯤이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때쯤이면 끝나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집중을 해도 그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허무하고 두렵고 무섭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도 백성들은 막 다윗을 칭찬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도끼를 품고 쳐다보고 방에 누워있으면 언제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서 다윗이 계속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요나단을 붙잡고 펑펑 웁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하길래 너희 아버지는 나를 자꾸 해하려고 하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러한 일을 자꾸 행하는 것이냐? 난 너무 힘들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고 다윗이 요나단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렇게 다윗이 인생을 살다가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구나.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자꾸 이 문제가 반복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반복되는 문제가 해결돼도 그 안에 행복은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되어도 그 안에 행복은 없다. 잠깐이다. 잠시다. 반복되는 문제, 끊임없이 문제가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참된 축복이다.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됐어.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다 내 기준을 가지고 이거 문제야. 언제 이 문제 해결되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노력합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정해져 있죠. 창세기 11장이 와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면요 인간에게 정해진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잘 풀려야 됩니다.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는 게 문제다. 반복되는 끊임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 문제에 잡혀있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셨습니다.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에 눌려서 죽을 자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문제에 눌린 게 아니라 마귀에게 잡혀서 눌려 있습니다. 계속 문제 쳐다보게 만들고 문제 해결하는데 온갖 생각, 기도, 집중 다 거기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못하게 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이 문제는
진짜 해결이 될까? 이 끝도 없이 반복되는 가정 문제, 끝도 없이 반복되는 경제 문제, 끝도 없이 반복되는 나의 무기력, 무능함, 나의 불신앙, 과연 끝이 날까? 다 내 생각입니다. 다 내 기준이고 다 사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시면 사울 왕이 정예 군대를 나에게 아무리 보내도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다스리십니다. 하고 다윗이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기백신앙을 가지고 끝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문제는 나 중심이 된 게 진짜 문제입니다. 내 기준 가지고, 내 육신 가지고 성공하려고 했던 이 나의 모든 생각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생각 속으로 끌고 가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반복돼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이 힘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 문제를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더 많이 생깁니다. 끝난 것이다. 문제 아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하고 딱 언약을 붙잡는 거죠. 오히려 이걸 넘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70인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반복되잖아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 말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끊임없이 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 끝을 내지 못해서 스올로,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사람들은 이 끝내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 속에 있을까?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을 살리는 70인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또 다른 70인 제자를 세우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우리의 문제는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문제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 가정만 이래? 아닙니다. 237의 가정이 그럽니다. 왜 나만 그래? 아니요. 5천 종족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너만 그래. 네 가정만 그래. 너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 가지고 계속 나를 바꾸고 치유하고 이렇게만 사용하죠. 근데 왜 그런 일을 주셨냐? 모든 족속을 살리려고, 만민에게 가라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은 언제 풀리냐? 그리스도라는 키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선물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딱 풀고 받은 응답을 가지고 현장 가서 나와 똑같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 당신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신앙이요, 기백이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을 이길 자 없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많은 군대가 동원돼서 다윗을 칠지라도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움직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윗이 무슨 권세를 가졌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다윗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저희에게도 70인의 축복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왕의 권세를 가졌죠. 우리도 왕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된 그 권세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식에 눌려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제사장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어제도 제가 사역을 하는데 한 아이가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우울증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좀 상담 좀 받아봐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게 다 나 중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니까, 이게 왜 나 중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막 애착을 갖고 있지 않은데, 왜냐면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나 중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고 질문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 중심이다. 뭐였냐?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나는 연약해. 그걸 자꾸 쳐다보는 거다. 그걸 자꾸 바라보는 거다. 그걸 자꾸 믿으니까 우울한 거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돼. 근데 사람들은 너가 상담 받으러 가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너가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너가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 집중의 포인트를 좀 바꿔보라고 이야기할 거다. 근데 안 될 거다. 그 나를 쳐다보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건 정신의 문제가 아니야. 영적인 문제다. 사람들은 뭐 문제 있으면 저거 영적 문제야. 저거 근본 문제야.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이다.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낼 수 없다는 문제라는 뜻이다. 그래서 너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나만 바라보게 하는 그 문제가 끝나는 것이다. 사단은 뭘 믿게 하냐? 너를 믿게 한다. 부족한 너, 안 되는 너, 연약한 너, 갱신 안 되는 너, 그걸 계속 믿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 그리스도를 네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문제가 끝이 나는 것이다.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인간이 가진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조금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요, 오직을 안 하면요, 사람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기를 믿고 삽니다.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일이 잘 풀려야 됩니다. 이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 안 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 중심 안 하고 싶은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성공 중심 안 하고 싶은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신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렘넌트인데도 불신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포장해야 되니까. 누리는 척, 응답받는 척, 강단 흐름 안 타는데 타는 척 포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끝낼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내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그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진짜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받을 최고의 응답은요,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겁니다. 그 나의 복음이 될 때 강단에 나오는 끝을 아는 자, 만군의 하나님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끝을 내면요, 나도 모르게 70인의 길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정말 어떻게 막지도 못하고 이해도 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게 너무 북받치니까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달했더니 어제 RSS 우리 청소년부에서 한 렘넌트는 예배 듣고, 아, 진짜 친구가 저렇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자꾸 질문해갖고 짜증나게 하냐고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진짜 내가 누리고 있는 예배, 기도를 가지고 그 친구를 전도해야겠다고 그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70인 제자 숨겨놓으셨구나. 있구나. 우리 교회에.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받을 응답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 끝을 내는 것입니다. 실제 끝났다는 게 내 가슴에 마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내가 기백 신앙을 가져야지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기백을 주십니다. 믿음이 생겨서요, 음부의 권세 나를 이길 수 없다. 내 평생에 나를 이길 자 없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으로 진짜 오늘 나의 모든 인생의 결론을 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저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끝이 없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나의 인생이 70인의 길에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 또 다른 70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 237가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기원 부지와 원장 선생님, 교사분들 컨텐츠를 하나님께서 세팅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8번째 렘넌트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디어 선교곡이 세팅되게 하셔서 하나님 가지 못하는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